요한복음 4장 13절서부터 말씀.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3절서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동문서답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인데 또 제자들과의 대화에도 전혀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영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보이는 세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총괄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해가 되고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해하는 사람의 높이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저도 그전서부터 깨달음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정말 나타내기가 너무 약간 좀 벅차서 말을 안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제 개인으로 깨달은 것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한번 은혜를 몇 가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이 물이 갈급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 솟아난다 해서 영생이
솟아난다 그랬어요. 이 영생이 솟아난 결과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압니다. 자,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서 오더라. 이것이 영생의 샘물이에요. 구원의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샘물이 되면, 이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물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수 샘물이 있어서 이 샘물을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가지고 풀어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전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의 샘물을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것도 그런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샘물을 여러분들한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샘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생의 샘물이 되면 이 생수를 다른 사람한테 또 흘려보내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여인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다가 이 생수를 나에게도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병력과 같은 말을 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이 없다. 이 여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미 아시고 너에게 남편 5명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지금의 5명이 있었는데 없어졌고 지금에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남자 여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긴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2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어요. 북쪽과 남쪽에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를 주려고 했을 때에 느닷없이 남편을 물어봅니다. 이 생수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느닷없이 남편을 얘기해요. 5명이 있었는데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맞다 그래요.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계시록 17장, 계시록 13장, 17장이 이해가 돼야 돼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자, 요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남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남편들이, 이 여인이 이 기대하고 이 여인이 남편을 삼았던 많은 그 전에 나라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애굽이 있었고요, 아시리아가 있었고요,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있었고요, 헬라가 있었고요, 또 로마가 있었습니다.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헬라 5명이 이 사마리아 땅을 정복을 했었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남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 현재는 로마 시대를 말해요. 로마가 내 남편이다. 아니요, 이 여인이 알아채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채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날 우리 교회들 시대에, 영광 교회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이것이 적용이 돼야 돼요. 자, 교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히브리 관점으로 표현하면 여인, 여자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왜? 남성과 여성과 하늘과 땅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자라고 불러도 영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남편들이 있었어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를 지배했던 남편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크게 보면 세상의 나라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까 말한 5명의 남편들이 맞습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들의 영의 눈높이를 보면, 전 세계 눈으로 보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미국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이들이 영의 눈으로 보면 교회들의 남편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세상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세상의 주관자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마지막에 지금이 바다의 시대인데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들의 최종적인 지금의 상황은 미국이에요. 물론 이제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남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미안하지만 그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야 돼요. 좀 역설적인 표현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교회 시대의 전체를 잡고 있는 영의 세력은 미국인데 실제로 미국 속에서 숨어 있는 미국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영들이 있어요. 그들이 유대인의 회, 사단의 회당,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모든 것을 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나중에 적그리스도로 발전이 됩니다. 그들이 실제적인 주관자들이에요. 자, 전 세계는 이제 열 머리 열 뿔 시대가 있었는데 일곱 머리 열 뿔 시대로 변화됩니다. 그때가 최종적인 마지막이에요. 그랬을 때 한 뿔이 올라와서 세 뿔을 삼키니, 자, 한 뿔이 올라왔어요. 세 뿔을 삼키니 한 뿔이 네 뿔이 된 거예요. 요게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요게 물론 제가 보는 건 다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100% 맞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그러나 저는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님이 감동되는 것을 성경으로 맞춰봤을 때 맞다 하는 것이 감동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영국, 그 다음에 호주, 미국 세계의 연합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서 조종하는 놈들이 바로 유대인의 사단의 회당이에요. 프리메슨이에요. 네 나라입니다. 얘네들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짐승의 나라입니다. 짐승의 나라. 실제로 이 땅에 등장이 된 거예요. 불과 몇 달 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영의 세계를 보면 교회들의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종교다원주의, 이 참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뒤에서 조종하는 놈들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 전 세계를 잡고 있는 프리메이슨,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걔네들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 입에서 나온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는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불교도, 유교도, 도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다 구원은 있다. 전 세계 종교를 하나를 만들자.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조직을 만드는데 WCC예요. 교회. 참 한심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장 앞선 역할을 해요.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가장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앞장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남편 역할을 하는데 영의 눈으로 보면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 주관하고 있는 남편을 역할하는 미국이라든가 지금 일곱 머리 열 뿔 짐승들이 실질적인 교회의 남편은 아닙니다. 여인이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의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요, 이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이 짐승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존재들이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핍박하는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남편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먼저 금요일날 토요일날 초락도의 금식기도회라고 하는 곳에 주님이 가는 마음을 주셔서 한번 갔다 왔어요. 정말 이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데 엄청난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병든 자도 고쳐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통해서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99.7%가 병이 낫대요. 지금도 병 고치고 있어요. 근데 가봤더니만 약 그 부지가 2만 평이 넘고 그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쳐놨어요. 약 40억 되는 건물이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우리 말고 3명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교회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제 거기 이제 주위를 돌면서 회복되는 기도를 주님이 하게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제가 먼저 거제도에도 주님이 이제 거제도 땅 맨 끝에 주님이 엄청나게 큰 영성원이 있어요. 거기도 뭐 60억 정도 엄청나게 큰, 지금도 완전히 이런 교회보다 뭐 엄청나게 큰 교회가 몇 개가 있었는데 다 폐허가 되고 사람 잘 곳도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영성가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시고 이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번에 엊그제 가기 전에 이제 영광교회 가서, 면사무소 가서 우리 교회에 이제 이 사택 문제가 있어서 이 토지 건축물 대장을 한번 띄워봤어요. 근데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야 되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저는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냐? 이걸 놓고 고민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초락도 금식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풀어준 마음이 있어요. 확실하게 풀어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남편은, 우리 영광교회는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어요. 무너져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영성가들의 교회가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돼요. 남은 교회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해서 세일을 행합니다. 세일을 행해요. 왜? 교회의 남편은 지금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정부예요. 정부를 통치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야 돼요. 다음 시스템으로 들어가려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았던 그 큰 교회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정말 기도원, 저는 옛날에 뭐 여기서도 같이 다니신 분들이지만 하늘산 기도 정말 많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몇천 명이 모여서 기도했죠. 최자실 목사님의 금식기도 얼마나 커요. 강남 금식기도 다 다니면서 기도해봤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록당 금식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거기 있는 뭐 영들 때려잡고 하는 그런 이제 행위가 있습니다. 다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준 찬양이 있었어요. 왜 무너졌을까? 왜 무너져야만 되는가? 안 무너지고 잘 닦은 터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 안 될까?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더 부흥되고 발전돼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면 안 될까? 이것이 저한테 숙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찬양을 하나 줬어요.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그 찬양을 딱 불러주시는데 알았어요, 제가.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근거와 찬양을 가진 주님 것을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했네. 주시오 주님이시오 쓰시니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오중 지금 사역을 가지고 사도 선지자 엄청난 능력을 주님이 주셨어요. 이름 말할 수 없는. 어제 그분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능력을 행해서 서울에서 4천억을 버는 사람이 있대요.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을 해서 돈을 4천억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많은 은사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고 문제 해결을 하고 또 많은 복을 받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이 과연 어디로 갔냐 이거지. 그것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은사로 능력을 행했어요. 누구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고 돈이 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릅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아는 것을 말해야지, 내가 알고 깨닫고 내 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재산이 많이 있어요. 돈이 많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큰 세계 열방의 신학교를 개척하겠다. 40억을 들여서 뼈대만 만들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면상보다 몇 배 더 큽니다. 그런 건물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야, 해라. 이것이 아니라, 이건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많은 능력과 권세가 재물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면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도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 많은 은사자들이 넘어갔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도 하나님의 큰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나중에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시대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교회의 완성을 가지고, 물론 이제 11서 12장에 보면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아버지 집의 완성이 아닙니다. 다음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가 무너져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이 건물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의 영광과 능력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늦은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7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능력을 행할 때 그 능력은요, 사도들 선지자들의 능력이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왜?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에도 똑같은 전철을 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만 나타내고 증거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많은 선진들이, 은사자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성경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강력한 능력을 주십니다. 구원의 샘물이 우리에선 생수가 한 컵 떠줘서 남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요. 이 능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른 비의 성령이 오중적인 사역을 가지고 이 물컵 생수 한 컵을 터서 남에게 주었을 때 그 능력하고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능력하고 비교해 보세요.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그때에는 이와 같은 일들을 범해서는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집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돼요. 여기서 보라 이거죠. 봐라 이거야. 내 눈을 직접 보라 이겁니다. 많은 부분을 또 주님이 보여주셨지만 어쨌든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고. 자, 여기 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2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려요. 성전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아세요? 종교다원주의. 신학교에서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다른 종교도 경험해보라고 그래요. 절에 가서 참선하는 것도 해요. 무당들에다가요 춤도 추고 그래요. 무당 춤춰요. WCC라고 얼마나 큰 세계적인 교회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무당이 와서 춤추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변질됐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당이 진정한 예배당이 아니에요. 영과 진실로, 진리로,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전하고 말씀을 또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런 것이 다 거의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애통하게도. 구원은 반드시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타 종교에서 절대 구원 없습니다. 바로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전체에 대한 마지막 우리 세계 열방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 와 닥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큰 눈으로 보면 세계 열방이 통일이 되는 때가 옵니다. 자, 성경에는 세계 3차 대전을 예언해놨는데 공산당의 영과 짐승의 영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멸망을 당해요.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허울 안에는 많은 종류의 종교들도 들어가 있어요. 불교도 들어가 있고요, 유교, 도교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멸망을 당하는데, 공산당이 멸망을 당하는데 성경에 보면 계시록 9장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에서 네 천사가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세계의 3분의 2가 죽어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공산당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소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흐르는 역사를 알게 해주셔서 저는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없어질 때 그 속해 있는 많은 부분들도 없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의 장막이 진정으로 회복될 때에 에돔의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 장막이 회복됩니다. 여기서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슬림을 말해요. 무슬림이 다 나중에 다윗 장막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무슬림의 100%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구원해 준다 이게요. 이것이 다윗 장막에 세워져야 될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공산당과 짐승이 싸워서 짐승이 이깁니다. 짐승 중에 대표가 미국이죠. 이깁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미국과 음료와 또 전쟁이 있어요. 음료는 바로 천주교를 얘기해요. 교황은 말합니다. 천주교와 교황이 전쟁에 붙어서 교황이 죽어요. 집니다. 짐승만 남아요. 여기는 보이는 현상은 미국이지만 숨어서 역사하는 유대인들의 해당이 있습니다. 걔네들만 남아요. 최종적인 전쟁은요, 유대인의 해당들하고 어린 양 예수님, 교회의 남은 자들과 전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택하고 선택하고 진실한 자들과 세계 열방의 일곱 머리 열뿔 짐승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최종적으로 어린 양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이기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이지만 어린 양 예수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남은 교회들의 남은 자들과 함께 싸우는. 그래서 세계 열방이 유대인에게서만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은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불교 참선 착하게 깨끗하게 살아도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에게서 어린 양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세운 교회잖아요. 지금은 교회시기 때문에 이것 이후에는 예루살렘 시대로 다시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의 근원은 유대인이에요. 인정을 해야 돼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의 후손에서 나온 어린 양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교회의 아버지가 영의 세계의 나쁜 아버지는 세상 열방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그리고 다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버지 집으로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선택된 나라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게 말하고 있어요. 100% 진리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새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음성을 들었어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 전에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폐하해지고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을 보살필 수 있으면 땅 속에 용들이 숨어 있고 사람들이 숨어 있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알고 세상 임금인 하늘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알고 났을 때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성이 이 땅에 부어졌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라고 말합니다. 새 일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대해야 돼요. 지금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힘든 것을 보지 마시고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면서 이 강물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작고 많고 상관없어요. 우리 배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가면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가니까 내가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야라 살롬, 쏴서 이기다, 가르치다, 지목하다, 이게 물이 흐르다예요. 이제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는 곧이라고 봅니다. 생명수 강물이 우리 배에서 흘러가고 또 우리 영광교회에서 흘러갈 때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 예루살렘, 이 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